바울이 살며 복음을 증거했던 고린도는 세속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도시로서 남북 육상 교통의 요지이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고린도는 상업 도시로서 번성하여 헬라의 별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도시를 방문할 때 고린도는 그리스 도시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요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종족이 다르고 고향이 달라서 서로 간에 당파성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당이 나누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전통적인 그리스 사상을 이어받아 방탕으로 인도하는 온갖 유혹들이 즐비하였다고 합니다. 고린도에는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들의 음란성과 퇴폐성은 정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지금까지도 고린도를 방문하면 그 유적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다단하고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누어지고 또 퇴폐하고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는 이 도시의 모습과 고린도의 모습이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혼탁한 도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선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하는 그런 결심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고 결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바울이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다가 실패해서 아테네에서 그 헬라의 철학자들 지혜로운 자들과 논쟁을 하기 위하여 헬라 철학을 바울이 인용하여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나 이제 두 번 다시 헬라 철학은 내가 말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나 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해서 그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 시작하는 처음부터 그의 중심 메시지는 언제나 어디에 가서나 십자가였습니다. 물론 아테네에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헬라 철학자들을 인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것을 인용한다고 해서 헬라 철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활동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출신지가 어디냐 이거. 출신지가 어디냐. 그들은 출신지는 예루살렘 출신지나 유대 땅 베들레헴이나 뭐 이런 유명한 도시에서 출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오신 분이십니다. 나사렛은 성경에 단 한 번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단 한 번도 거명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온 도시가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나다네엘이 반문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 나무 형틀에 매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가까이 하기를 꺼려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얘기다. 어떻게 사람이 죽고 부활할 수 있느냐? 이건 어리석은 것도 이만저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거는 헛된 사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증거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는 결심한다. 나는 몸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증거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거 알면서도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알면서도 십자가만 증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나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기독교가 바른 소리를 못하고 있다, 바른 길을 못 가고 있다, 바로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소리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고 바른 소리를 해야 되고 바르게 운영돼야 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의 소리도 물론 들을 만한 여지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 어떤 소리보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바른 사상이 없어서 이 세상이 혼탁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세계 역사나 한국 역사를 쭉 살펴보면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른 소리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들, 바른 소리를 하는 지도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세상이 과연 바르게 바뀌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정치가가 나와서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좋아지고 도덕도 좋아지고 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하고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게 잠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주 강한 확신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 세상을 바라보면서 헬라 철학의 답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답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정치, 유대의 율법과 도덕이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바른 정치가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훌륭한 철학과 도덕을 갖춘 지도자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필리핀의 대통령이 새로 임명을 받았어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두시더라고요. 두시. 이 양반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뭐 범죄자들을 재판도 안 받고 그냥 총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난 4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50명을 그냥 쏴 죽여 버렸어요. 다. 그리고 막 마약상들 다 죽인다고 했는데 내가 대통령이면 10,000명의 마약상을 다 죽여버리겠다. 잡히는 대로 그냥 재판이고 뭐가 없다. 다 총살시켜 버리겠다. 실제로 그가 성폭행범을 3명 자기가 직접 총살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하던 사람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지금 자수하고 뭐 필리핀이 난리가 났어요. 어떤 일부에서는 필리핀에 요즘 범죄가 자꾸 증가하니까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 범죄를 싹 소탕해버리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질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며 그분에게 기대를 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무대뽀로 밀고 가기는 하지만 제가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부통령을 대통령 임명하는 그 자리에 초청을 안 했어요. 당이 다르다고. 나하고 당이 다르니까 초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취임식과 부통령 취임식을 나눠서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소통이 없구나. 일방통행하는구나. 그냥 저돌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을 막 가는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별로 좋은 모습 같아 보이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범죄를 다 소탕하고 나라를 잘 살게 하고 바르게 인도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죠? 답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답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똑똑한 분들이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고 설득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장관으로 삼고 총리를 삼고 막 지도자를 삼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바르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결심, 여기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부여잡고 있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여잡고 있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결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흠없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한 점 율법도 어긴 적이 없는 아들,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로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십자가뿐임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난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왜? 이게 답이니까. 이게 길이니까.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러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십자가의 코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서북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결심한 것처럼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에 파당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가 많았어요. 바울은 그 파 싹 무시합니다. 다 무시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교회 성찬식을 어떻게 하고 애찬식을 어떻게 하고,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쭉 보면은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문제도 있고 교회 운영에 관한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바울은요, 그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답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목사도 필요 없어요.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소용없어요.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목사,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직분자들 소용없습니다.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할 때 그때 기독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가 십자가 앞에 오직 십자가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탁합니다. 어지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이 어디 있을까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고 훌륭한 리더가 나오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 답이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만세 전부터 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라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사랑 생각하며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절 찬양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다시 2절 찬양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의 그 부흥에 있어서 시발점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비로소 내 안에 내 자아가 비어져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케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뎌지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쫓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교만함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 내가 너무나 연약할 때도 많았고 내가 부족할 때도 너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자아로 인하여 나의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사랑이 어두워져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지 못했던 아버지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오직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심을 주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로 새롭게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 증거도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증언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모든 것들을 토하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